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저희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장.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니.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받아봐여라.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알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주의 보좌에서 내성물과 24장로와 천군과 천만 천사들이 주를 거룩하다 찬송하는 것 같이 오늘 이 길갈 제자교에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고 또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 오영기 우리 형제님 11절 드렸습니다. 우리 경주대강교회 우리 김명희 권사님 또 은혜 감사로 무명으로 하나님께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박명자 성도님 또 살을 40kg를 또 경주에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11조와 또 건축헌금과 또 이 귀한 또 하나님 또 수확에 또 이 살을 보낸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이 예물을 주님 또 하나님께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11조의 축복과 또 아버지 감사로 또 은혜로 드리는 이 예물들 또 선교의 예물로 또 길갈 제자교를 세우는 일에 건축 헌금으로 보내고 또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살을 보내는 이 귀한 하나님 또 소재의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고 또 소출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마땅히 드릴 것이며 또 마땅히 은혜로 드리며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 또 길갈 제자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원건 각께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험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약속하신 대로 감사가 넘치며 주님 저들의 참으로 모든 생업을 또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또 성령님 천군과 천사들로 호위하여 주시고 주여 원수마귀 틈 못하도록 늘 주여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또 기도로 드리는 그 모든 헌신과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구를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로 저들의 삶에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강로사님 마이크를 좀 가져가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께서 마이크를 대시고 4장 1절에서 1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민경 강도사가 서울 동로회 참된교회 당회 우리 강영철 목사께서 당회에 있는 당회 강영철 목사 오늘 공동의회를 참된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이민경 강도사와 다른 5명을 지교회로 파송하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 자, 오늘 그리스도의 오직 직분인데요. 주님께서 이 직분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것은 또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파자, 교사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영광스러운 오중 직분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 이 부르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옥에 갇힌.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얼마나 이 서신이 중요하냐면 편지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이 에베소서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7교회의 첫 번째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요. 그 몸 안에는 직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직분을 하려고 할 때에 몸을 세우려 할 때에 그것은 첫 번째로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오늘 4절까지 보면 이 부르심이라는 오늘 3번이나 이것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으로서 또 하나님은 이 일이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일에 오직 직분의 어떤 그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라고 할 때, 그래서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몸에 5가지 기능, 직분의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이 5가지 오중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또 바울이 가장 먼저 항상 자기를 정체성을 말할 때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아포슬, 한 지역에 한마디 말하면 이 도지사, 그 도, 프라빈스, 그것을 감리교로 말하면은 감독,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뭐 총회장 이런데 바울은 한 그 도만 감당이 아니라 민족, 국가, 이 모든 것을 두루 순회하는 그런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 일에 그 복음 전파자의 또 기능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또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충만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성품
하늘의 성품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온유고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인데 이것들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속성인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선지자 예언하는 자들 고린도서 12장부터 13장 14장에서 이 예언하는 부분들 예언과 방언과 통역에 대해서 선지자들 선지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기서도 사랑으로서 이것을 용납하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9가지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이 온유가 있습니다. 또 오래 참음 이것들은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이 일에 우리의 성품 열매를 만지시고 또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인격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특별히 이 하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신다. 성령님의 성품, 인품 중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가 가족이 뭡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신앙을 한 믿음. 자, 여기 보면 특별히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이 하나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몸이죠. 한 몸. 그리고 한 가족. 자, 결혼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요즘 비혼주의. 결혼을 미루서 이제는 아이를 자연 분만을 하지 않는 수정 임신이 안 돼서 뭐라 그럽니까 그걸 자연 분만 말고 인공 수정이라죠. 인공 수정. 부부의 연합이 아닌 그 어떤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인공으로 수정을 시키는 그런 가장 안 좋은 사례. 하나님이 말하는 자연 몸이 하나인 것을 우리는 성령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은 한 소망을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소망이 목표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는 소망을 해야 돼요. 교회. 한 몸으로 받았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받았다. 우리가 소망이 다르면 한 몸이 이룰 수가 없죠. 한 성령이 성령 안에서 한 소망 한 성령의 같은 성령으로
같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소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하듯이 한 소망의 그 콜링이 같아야 돼요. 예, 가족이라면 우리가 한 몸이 됐을 때는 자, 이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고 자 우리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룰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건물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패밀리 한 가족이라는 것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합이 어쨌든 그 많고 적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죠. 예. 같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반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된 한 부르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소규모 세일일지라도 한 가정일지라도 각 가정마다 그런 그 부르심이 하나가 될 때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각자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다 연합이 될 때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마디 조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여러분 몸이 귀하게 이런 것이 뭐겠어요? 근데 이 마디가 없으면 이 조인트 무릎 관절이죠. 요즘 우리 나이가 들면 이제 제일 먼저 연골이 연약해져서 관절통, 이 관절이 이제 연골이 닳다 보면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격한 그 체력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허리 삐끗하고 관절, 목, 경추 이런 관절들 마디마디가 이제 가령 야구를 많이 하면 어디가 제일 많이 닳겠어요? 이 팔과 팔을 연결하는 이 관절, 손목, 그다음에 이 축구하는 선수들은 무릎, 발목 이쪽이겠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과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연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합을 하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 부르심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만유, 그리고 above all, 무엇보다도 이 만유, all, 모든 이 만물을 어떻게 충만케 하셨느냐. 충만케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요. 5절에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통일됐다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주를 믿을 때 믿음도 하나이시고 또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세례의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요단강이나 또 세례 받을 때 그것은
죄에서 죽고 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연합이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세례식을 행합니다. 이제 학습 세례. 세례를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학습을 해요. 왜 세례를 받는지. 우리가 죄에서 거주하지 않고 죄에 머물지 않고 죄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세례가 두 가지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세례가 먼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받게 돼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뭐 임직을 받으려 하니까 물 세례를 침례를 안 받아서 나중에 이제 세례 받는. 또 침례교회는 침례교 목사가 되려면 침례교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자, 이런 물 세례 성수를 주고 교회에서 물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로 준 거 인정을 안 하고 거기는 반드시 강물이나 온몸을 잠궈서 이게 일으킴을 받아야, 그래서 침례, 베프티즘이라는 것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형식상으로도 그렇게 해야 그것이 침례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와 세례를 저는 학생 시절에 굉장히 이게 논란이 있어요. 침례가 뭐냐, 침례, 베프티즘이 뭐냐. 그래서 장로교는 어떻게 봅니까? 장로교회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의정치. 교회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는 장로교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침례교는 뭐가 강조합니까? 침례, 회중을 강조하는 회중. 그래서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죠. 성결교회나 그 순복음, 풀 가스펠 철치는 사중복음, 오중복음을 강조합니다. 거기는 뭘 강조하느냐면 장로를 중요한 게 아니라 중생, 거듭나야 한다. 교회가 성도가 되려면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성결, 거룩. 저는 그 학생 시절에 장로교를 안 배우고 장로교의 직제 이런 걸 안 배우고 뭘 중생, 늘 보면 이렇게 성결인 했을 때 네 가지 교회의 덕목이 중생, 성결, 신유. 교회에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신유, 병고침. 그다음에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떤 신앙 교육을 또 부르심을 계속 집중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굉장히 그 좌우됩니다. 그 장로교는 이제 제2의 신앙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와 대유리를 강조하는 특별히 장로교에서도 그 고신책은 굉장히 교회의 덕목에 이 소유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을 강조해서 교회를 강조하는 데가 고신책교입니다. 감리교회는 또 뭐가 강조합니까? 이 감리교회는 감독 비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는 장로제를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이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감리교회는 그 감독, 목사들 중에 연회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감독을 둡니다. 감독제도. 성결교회는 지방회라고. 지방회. 우리는 노회라고 그러고 장로들의 모임, 그래서 노회라고 그러고 성결교회는 그 경북 지방회. 그 경북 지방에 있는 교회들 모임을 지방회 이렇게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대형 부흥하는 그 모임이 어디냐? 오순절 계통이라고 하죠. 펜타코스트 계열이 전 세계를 가장 많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펜타코스트가 가장 많은 데가 이 아프리카. 지금 뭐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이 펜타코스트 성령의 나타남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그 교회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런 예언적인 사역, 사도적인 사역들, 사도들이 그 아프리카에 10만, 20만, 30만을 어떤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쫙 장로교회는 내 각각 이 장로다 보니 어떤 장단점이 있겠냐면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그 목사 개개인의 그 장로됨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또 분열해요.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가 보면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 장로라 그러죠. 대의 정치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는 맘만 먹으면 그냥 따로 모여서 입법을 만들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보세요. 다당제를 막 할 수 있는 이유가 정당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헤쳐 모이고 막 정당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탈당했다가 막 그러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장로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막 같은 장로인데도 대한민국 장로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는 동노회 유일한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이제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조선 기독교 장로회, 지금으로 하면 기독교 장로회.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는 고신척,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한 장로교 주기철 목사님 중심인 그래서 또 나눠졌습니다. 신사 참배한 장로들하고 목사들은 같이 할 수가 없다. 회개해라.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또 문제가 됐고. 그다음 그래서 또 이제 또 1959년도에 무슨 일이 났냐면 그나마 장로교가 하나의 직제를 갖고 있고 신학교를 같이 갖고 있었는데 WCC 문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WCC 가입하지 않은 장로들 이 대세를 이루다 보니 그게 반대한 그래서 지금의 말하는 통합척 원신학교가 이제 저기 아차산에 있는데 광나루라 그러죠. 장로의 신학교 거기서 반대한 반짝이 분열이 됐죠. 그 장로회 대의원들이 또 교단을 만들었는데 합동척이라 해서 총회 신학교라고 하죠. 원래는 총회 신학교가 하나예요. 총회 신학교 하나인데 나누었습니다. 장로의 신학교가 통합척이라 그러고 이 총회 신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장로교가 아니라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간 신학교는 또 그 중에서 또 분열한 합동척에서 또 엄청난 분열이 나요. 장로교 뭐 개혁척이니 또 심지어는 이제 교수와 교회와 신학생들이 나와서 또 세운 학교. 제가 졸업한 학교는 어떤 학교냐? 아예 학교의 원장님, 신학장님 이런 유명한 핵심적인 교수들이 나와서 또 학생들이 같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뭐냐면 바른 신학하자 해서 바른 교회를 하자, 바른 생활을 하자 해서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또 교단을 만들어서 이름도 합동. 원래 교단이 합동인데 신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바른 합동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장로교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단이 몇 개냐? 크게 통합, 합동, 고신, 대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우리 합신 이런 해서 200개가 됩니다. 똑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입법권, 장로의 그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면 연합을 못 한다는 거죠. 연합. 서방의 이 이제 이 장로 정치 제도를 보면은요, 영국 같은 그 정치대로 보면 노동당하고 보수당이 200년, 300년 그냥 뭐 간판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명패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토론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그래도 우리는 막 무슨 저 국회의원이 무슨 아주 무슨 대단한 그런 것처럼 너무 그것이 권위주의적이 됐다. 권위주의. 응? 예. 여러분 그 회의하는 거 가보세요. 영국 보세요. 조그마한 이 모임에 300명이 모여서 뭐 되게 자유로워요. 이름도 없고 그냥 의자에 쭉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우리처럼 막 멱살 잡고 요가하고 삿대질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보세요. 그 영국의 장로교의 그 대의원 제도가 그대로 바르게 하자 해서 퓨리탄 정신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을 세운 나라가 이제 그 대의원 제도.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의 이 장로교의 대의 정치를 가져온 것이 정치와 교회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자, 교회가 이 대의 정치를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한 부르심과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면 그 세상은요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주사파를 추종하는 목사들, 교회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투표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가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주께서 이 땅에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오늘 그리고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통치는 누가 하시느냐?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죠. 68편 18절.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 8절 9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을 내려오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성육신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 이런 것. 사실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위에는, 독생자 예수님 위에는 성육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이 땅에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씌우셨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는 참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전도하는 자로, 사역일을 전하는 자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는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훈련을 받았어요. 복음의 내용이 잘 알지 못할 때라도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계속 그 반복된 사역일을 전거했습니다. 복음 전파자로. 그러다가 중국을 갔을 때는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복음 증거를 하는데 치유로 하나님이 병을 고치게 하심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로 계속 또 알게 하셨어요. 복음 전파자로. 자, 오늘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런 목사로 이제 세움 받는 우리 이민경 강도사,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이걸 목표로 두고 이 본문을 정한 건 아니에요. 이제 강단에 올라오니까 유난히 이민경 강도사가 목사가 될지 안 될지 이 과정은 다 거쳤어. 이제 뭐 내면은 어떤 내면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부르심이 뭐냐. 오늘 부르심은 겸손해라 그죠. 우리 내면이 온유해지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 용납하는 마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평안에 매는 줄. 이게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니까 영어 성경은요. NIV에서는 본드로 됐어. 줄을 평안의 줄을 이렇게 뭐 붙였다 뗐다 하는 풀고 맺는 이게 아니라 영어 성경은 보니까 본드로 돼 있어. 완전히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평안으로 본드로 탁 붙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도 우리는 원래부터 평안한 사람이 아니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요동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냐. 그렇게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고 다 도망갔는데 가장 먼저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야 너 나 팔아먹었지? 뭐 이렇게 막 지적질하고 야 너 배반했지? 내가 배반할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너희들 와서 다 몽둥이 들고 왔어. 꿀밤 때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평안이 뭔지. 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거기서 뭘 봤냐니까. 실패, 좌절. 왜 실패했는가? 우리는 왜 실패해가지고 막 좀 심하게 이따구로 사는가? 막 자기는 막 나는 왜 맨날 실패해? 우리는 왜 맨날 뭐 어거지로 살고 막 이 모양으로 살지? 막 이런 걸로 자책하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귀신 들리든 그 사람이 죽었든 막 온갖 각종 질병은 걸렸든 예수님은 항상 평안으로 사람을 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그렇게 대했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서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가장 가까이 척건들 배반했을 우리가 제일 마음이
상처받고 병들 우울한 게 뭡니까? 나를 배반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배신감 들 때 그때가 제일 안 되는 게 관계죠. 여러분 이제 부부가 참 배신감 느낄 때 그렇죠. 가족이 배반당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런 거를 미리 알고 배반당할 줄 알고 오히려 이 배반할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그를 나를 배반할 줄 아니까 미리 내가 배신감 안 느끼도록 그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다음에 만날 때 평안을 줄 수 있도록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안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어떤 배반당하고 오늘 내가 낙심당하고 내가 실패할 것을 와 이런 일이 나서 뭐 갑자기 처음 당하는 것처럼 매일 그럴 때마다 매일 내가 왜 또 이런 일이 났어 뭐 환경과 상황이 나를 정체성이 나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신뢰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심지어 둘째 아들도 돌아올 때 아들에게 말하죠. 얘야, 이는 잃어버렸다가 돌아오는 애다. 배반하고 떠나고 다 탕진하고 실패해서 겨우 이제 먹을 거 바라고 오는 아들에게 소를 잡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예. 자,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직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 어떻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냐면 목사만 되기만 하자. 예. 목사를 어떻게라도 받아야 돼. 예? 그런 걸로 목매다는 사람들이잖아. 나도 목사가 돼서 한번 봉을 두드려 봐야 되겠다. 예? 권세를 한번 누려봐. 내가 목사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부르심이 뭔가? 부르심은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내면의 성령의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어떤 사람들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을 요동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병 고칠 때 안수할 때 의사가 왜 이런 병을 가지고 왔어 하고 막 찌릅니까? 안 하잖아요. 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냉정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환자를 두고 어휴 막 지적질하고 막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이제 왔냐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기가 돼서 와든 초기가 되어서 와든 그 병에 대해서 진단해주고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수술해보자 이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의사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봉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간인지라 다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주의 종들도 100% 다 고치느냐? 100% 못 고쳐요. 세인 신유 사역자일지라도요. 다 100% 못 고쳐요.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못 고칠 질병들만 가진 사람들만 다 우르르 왔으면 저는 어쩌면 치유 사역을 부정적인 치유 사역자가 됐을 아무래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못 고칠 질병을 고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도록 병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내가 많이 고쳤느냐 적게 고쳤느냐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고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를 안 만나면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버리면 이 사람 이 병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 한 번만 그래서 저에게 병 고칠 때 안수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병을 많이 고치려고 막 내가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한 번. 오늘 나와 이 사람이 만났는데 이 한 번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그렇죠. 주님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상태로 만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대할 때 한 번, 이 한 번에 정말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 영혼을 향한 태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한 몸을 부르셨고 한 소망 안에 부르셨고 또 한 주님으로 부르셨고 믿음으로도 다 하나라는 거죠. 믿음도 하나인데 연약한 믿음이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는 우리는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 정광훈 목사님 개인을 호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완벽하면 좋지만 그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은.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을 내가 취향에 맞느냐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대한민국을 이게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선지자들이 완벽해서 선지자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선지자 개개인의 삶이 보면 안 좋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그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시작에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도 이제 이 길갈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교회 개척을 2년째 지금 다 돼 가는데 오늘 이 사장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사장을 보면서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또 깨달았어요. 예,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 다른 영혼을 잘 이해하고 그냥 사람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가 아니라 그럼 많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왔다가 우르르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이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잘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자녀를 양육해서 또 한 몸을 이루도록 또 뭡니까? 그 자녀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새는 30년, 40년 걸려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이제 20년만 키우면 10세 이상만 키우면 애들이 자기 알아서 커야 돼.
요새는 어떻습니까? 30년, 40년 키워도 아이들이 자립을 못하고 독립을 못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세대 중에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직분 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심이 뭔지 압니까? 콜링. 주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이 언젠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는가? 창세 전에 계셨는데 이때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언제 계획하셨느냐?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됐는지 유기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했는지 유기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니 믿음으로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이 아까 말하는 위에 계셨다가 내려오신 분, 내려오셔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가 언제 효력이 있었느냐? 창세전에 이걸 계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4절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는 사생아로 이렇게 난데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너가 운 좋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오진식을 16살에 부르고 나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안수 집사님들을 보니까 교회 가는 게 천지백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목사 안 되고 나같이 아무런 배경도 없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야, 왜 그런 사람들은 아니 나보다 먼저 믿은 친구들은 그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세워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나를 부르셨는가?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내가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얼마나 초자연적인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많으나 우리의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찬양하기도 바빠요. 우리 임민경 강사님이 찬양을 하면
오늘 이 시대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10대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20대, 30대, 40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찬양의 대상이구나. 할렐루야. 부르심. 나는 실패자가 아니구나. 한 나를 장세전에 부르셨구나.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로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우리 오영기는 언제부터? 언제 예정하셨냐? 뱃속에서부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나서 이제 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믿는데, 오영기는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 뱃속에서 벌써 택장을 입었어요. 이미 그 믿음의 씨가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을 따라서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다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연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인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오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돈으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기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를 부르심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기적이, 저는 이 부르심이 특별히 한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만들면서 저장된 걸 보니까 특별히 한국에 와서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뭐 특별하게 뭐 목사의 삶을 살거나 선교사 삶을, 선교사는 선교제 가의 선교사인데, 한국에 이 지난 이 10년간 가만 보니까 교회도 목회를 안 하고 또 선교제 가서 선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이 10년간의 삶을 오히려 더 윤택하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특별한 포지션이 아닌데 한국에서 자녀들, 선교지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단절된 게 많았는데, 한국에서 새 자녀를 하나님이 계속 공부를 다 마치게 하고, 또 한국에서, 한국이 정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은 실패했어. 한국에 목회하기 힘들어. 막 이런 정신, 마음의 상태들이 있잖아요. 한국 너무 힘들어. 막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 너무 힘들어. 돈도 많아야 되고 성도도 많아야 되고 막 이런 이미지. 또 집안이 별로 우리를 도울 수 없어. 막 이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상이 잘 만나냐 못 만나냐를 따라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3장 8절 우리 오영기 형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많은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 아멘. 자, 우리는 아까 에베소서에서 보면 4장에서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르심에 받는 일에 합당하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합당하냐?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 자, 우리 목사가 되고 강로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합당하다. 오늘 복음에 합당하고 부르심에 합당하다. 합당하다 말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우리 이민경 강로사님.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온 땅에 다메섹부터 예루살렘까지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양떼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목사의 임직을 받는 또 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또 성품으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 가운데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런 가운데 오중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이거 하나가 된다. 이 하나 계속 하나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우리는 계속 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진단해서 이런 그 사람을 양육을 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관이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막 잘 못해가 아니라 이런 직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예외는 없다는 거죠. 만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오중 직분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든 할렐루야. 자, 우리 오영기 형제도 이 은사를 이 직분을 골고루 다 가지시고 부모를 쫓아서 온 땅을 다니고 이스라엘도 다니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다 다니고 하신 것들이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저나 우리 아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세상은 너무나 보이는 것이 없고 암담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내가 해야 할 이 모든 좀 기쁘신 일들. 오늘 이제 서울 동로에서 이제 파송하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목사로 다음 10월 달이면 목사 임직을 받는데 이 노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노예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주기 때문에 노예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도 목사가 되는 과정이에요. 예, 목사가 되는 거. 예, 그래서 이런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대신 복원총회 정광 목사님이 소속된 이 서울 동로에서 목사의 지도를 목사로서 회원으로서 잘 지도를 받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지키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오도록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잘 맡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잠시 짧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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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발라 스켈레레레레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카라발라 케레벨라 케레벨라 스네레베레베레베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발라 스켈레레베레베레베레 올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벨레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카라벨레 켄데레벨레 스킨데레베레베레베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노라킨다리벨레 스킨다리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를 미국에 갈 일이 있다라고 예언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들과 또 이민경 우리 선교사를 또 이렇게 목사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받았는데 이제 8년이 되어서 하나님 이 일이 성취되게 하셨는데 특별히 길갈 제자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셔서 제대로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복음 전파자의 일을 감당하고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이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위해서 주사파를 다 때려잡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광야교회 우리 정광 목사님의 이 애국 활동과 주사파를 대적하는 일에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참으로 선지자로 세우셔서 또 우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자유통일을 위한 부르심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오영기 형제 아버지 더욱더 이 오중 직분에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이 아들을 반드시 세우시사 아버지 이 가정을 또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귀한 아들로 또 오인의 오주의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이민경 강로사 오늘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목사로 파송받는 이런 직무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된교회 강영철 목사님 통해서 이 일들이 또 함께 받는 목사 안수를 목사로 파송받는 5명의 또 10명의 모든 강도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절차를 형통케 하옵소서.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또 선물로 오중 직분을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직분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길갈 제자교회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